사실 사명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나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다 거의 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마지막 신원의 종은 한 사람을 정말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면 천하 포기해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랬죠. 이게 신원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 종들이요 큰 역사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기사를 행해도 머리털 하나 상하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상해서 순교했어요. 그러나 신원의 종들은 정말로 내가 저절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몰라도 원수들에 의해서 빠지는 일, 전혀 조그만한 일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신원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적은 새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 천하를 주고도 안 바꿀 마지막 신원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 보좌에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어디에 갔으라도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은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본대로 들은 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이고, 또 증인은 위험하거나 평화롭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증인은 자기 뜻을 섞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시키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증거하는 종들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다시 그가 살아나셔서 모든 인류의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보좌에 가셨지만은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건 절대 이 일에 여러분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밥 먹는 것도 육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육을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고 또 영혼의 양식을 말씀을 통하여 먹고, 그래서 육도 강건하고 영도 강건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은 모릅니다. 영이 사는지 죽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육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지만은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영혼입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 앞에 하셨지만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복음 역사할 때 참 동족의 핍박도 박해도 이방인의 핍박도 박해도 엄청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순교했죠. 우리가 여기에 사도행전 7장 보면 서대반의 순교가 나오죠. 서대반이 그들 앞에 담대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쭉 이 축복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소리를 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서대반을 돌타해 죽였죠. 사도행전 24장 봐도 사도 바울이 정치 권력자들 앞에 담대히 전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 부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요, 어디에 가서든지 이제는 주의 그릇이 되고 주의 지체가 되고 도구가 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지 신원의 역사 일어날 때까지만 여러분요 준비하십시오.
이제 그 뒤에는 여호와께서 책임지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11절 봤죠. 이 11절 내용은 보니까 사람이 너희를 해당과 정사 잡은 자, 이거는 종교계에도 잡아가서 괴롭히고 정치계에서도 잡아가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해당은 어디입니까? 해당은 종교 저기 강론하고 또 재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언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하는 것이 해당입니다. 근데 이 종교계에 끌려가서 이제 어려움도 겪고 또 환난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은 종교계 법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원래 종교계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들을 잡아가서 종교계에 세우고 힐문을 하고 또 대적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정치 잡은 자들, 이거는 세상 법정입니다. 종교계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정치계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동족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도 환난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실제 사도들이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사도들과는 다른 이유가 늦은빛 성령은 아무리 원수 세력이 강해도 늦은빛 성령 역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자, 12절에 보면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랬죠.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사도들이 복음 전파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역사했죠. 그런데 여러분, 신혼의 역사는요, 오늘 12절 역사에 7배 강합니다. 12절 역사가 마지막 종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화성도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1차 성령 역사에 7배 강한 역사라면요, 당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을 힘입은, 늦은빛 성령을 힘입은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보면은요, 이 율법학자들이 이 베드로 요한을 가리켜서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봤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학자들이 어부들의 변론을 못 꺾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그들과 변론을 할 때 도저히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4장 19절 20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공회와 관원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강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정인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율법학자들과 베드로 요한과는 이 잽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아주 간판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학자들이에요. 내노라는 그런 학자들이 성령의 크신 능력을 입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당해내지를 못해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역사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왔거든요. 여기다가 남종과 여러분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셨던 성령은 만민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주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사명자에게 주는 성령은 남종 그리고 여종입니다. 예? 종이라고 하는 건 사명자예요. 살리는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 성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요 앞절에는 만민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오순절 성령 임할 그때부터 누구든지 기도하면, 누구든지 죄를 자복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을 하고 내세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확신하게 되고, 이게 일반적인 만민에게 부어준 성령인데, 왜 종들에게 성령 부어준다 했습니까? 이게 살리내는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성령은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전도 안 해도 그 믿음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는 성령은, 이거는 살리는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남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권세 역사가 따라야 되는 거죠. 왜 권세 역사를 줍니까? 악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주지 않으면 사탄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그래서 종들에게 준다는 것은 할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날까지 기다렸으니까,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안 변한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래서 끝까지예요. 여러분, 영혼구원은 끝까지 기다리는 게 없어요.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늦은비 성령은, 마지막 사명 가진 종들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2차 역사는 사명자들에게 주기 때문에 만민이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남종과 여종, 이 남종과 여종, 이거는 살려내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받지 않으면 악한 자들 속에 택한 백성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사탄의 세력이 싸나운지.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택한 백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권세 역사를 주는 겁니다. 내가 권세 역사를 휘둘러라고 주는 게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사명을 가졌다면 보통 귀한 사람이다, 많이 크게 귀한 사람이다. 흥기하고 크게 귀한 사명이죠. 그래서 나는 가치가 없는데 사명이 크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자, 이 흙으로 만든 이 그릇에 쓰레기 담아 놓으면 이거 그릇 필요도 없어요. 쓰레기 담아 놓으면. 여기다가 보화를 담아 놓으면요, 이것은 값이 없는데 보화 때문에 이것을 깊숙이 감춰 놓기도 하고 보화 때문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갖다 놓으면 아주 탁출하게, 아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미스 코리아 뺨치도록 좀 내놓을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없지요. 우리 남자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디 갖다 내놓으면 아주 정말로 유명한 그런 종들입니까? 어디 갖다 놔도 별 볼 일 없습니까? 이 말은 그릇이 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보화를 담았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그릇에다가 보화를 담았어요. 그릇은 중요하지 않은데 보화 때문에 그릇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너희들이 어디에 끌려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그랬는데 신혼의 종은 여기다 권세 붙습니다. 권세 붙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준다 그러면 이건 원수가 손을 못 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순교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머리털이 뭡니까? 몸까지 상했는데. 그래서 신혼의 역사는 전혀 은혜 시대하고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 이러고 있는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를 알지 못하고 13절 14절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업을 좀 나눠달라. 자, 여기에 그 무리 중에, 여기에 모인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제를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가서 도저히 이 동생은 형님한테 달라들어서 나눈다 소리를 못하고 있었는지 어떤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고 상당히 지혜로워 보이니까 이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명령을 좀 해 주시옵소서. 아마 예수님을 율법의 유명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부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정당한 재산을 나누지 않을 때 형이 빼앗아갔거나 다른 누가 빼앗아가서 이 유산을 나누지 못할 때는요, 이거는 율법의 최고기관 이제 납비들에게 가든지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가서 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요, 그걸 분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고 하여튼 유명하기는 유명한 분 같아. 내 재산을 형에게서 나눠줄 줄 믿고 나눠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보면 여러분요, 슬로보앗의 딸 재산 나누는 게 있죠. 슬로보앗의 딸이 유산이 없어서, 왜냐하면 딸들에게만 딸들만 있으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 재산을 나눠달라 이러니까 그 법대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유산을 나눠주지요. 그런 예가 우리 민수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아마 예수님에게 여기에 12절 13절 여기에 유업을 나눠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다 우리 시대에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 시대에 사람들을 놓고 예언을 할 때에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말하지만은 이 말씀은 흘러서 신혼의 날이 올 때에 응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계가 지금 올해 여러분요, 큰 태풍도 오고 이 한반도에 이 북반구에 아주 홍수가 나고 이 금년 여름을 상당히 예보하는 말을 들을 때 염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요새 신문 방송 계속 나고 있죠. 괌의 태풍, 이거는 최고 강력한 태풍이 불어와가지고요, 비행기도 못 뜨고 호텔도 물도 당기고 세수도 못하고 화장실이 쓸 수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사고 벌었냐면 여러분요, 멀리 가시는 분은 반드시 혈압 있는 분, 또 당뇨 있는 분들은요
보름치 이상 챙겨가야 되겠어요. 여기서 약이 딱 떨어지니까 이제 딱 맞게 가져와 가지고요, 이제 한국 돌아가서 이제 내일서부터 먹어야지. 한 당뇨 환자들, 혈압 환자들이요, 비상이 걸렸어요. 아주 방방 뛰고 있어요. 그래도 약을 못 구해요. 그리고 젖 먹이는 자들이, 어머니 젖 가져온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머니 젖을 안 가져오고 우유통 가져온 사람은 다 먹여버리고 먹일 이유식이 없고 기저귀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방송 들었죠, 지금요. 그런데 앞으로 4, 5일 이후에 공항도 수리하고 다 수리하고 4, 5일 후에 공항 정비해서 비행기가 뜬답니다. 우리 한국 관광객이 3,000명인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게 갔으면 하나님이 정리해 줬을 거예요. 그 아주 야단 붓이 났어요 지금. 자, 그 소리 들을 때 혈압 있는 사람들이 저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약을 구할 수 없대요. 당뇨 있는 분들이 약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은 비행기가 떠서 한국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난리예요, 저것도. 그래서 한 3,000명이 잘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공항에 가서 자고 하는데, 공항도 젖어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새고 아주 화장실을 못 보니까 차를 다니면서 화장실 있는 데를 돌아다니고, 그거 보니까요, 아이고 참 무슨 사서 고생을 저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자, 그래서 저게 사명자들이 한둘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 사명자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어떤 일이 있도록 해주지 않겠나. 지금 이런 태풍이 이날까지는 없었대요. 괌에요. 생전 당해보지 않냐는 저런 환란을 당하니까 자국민도 관광객도 아주 환란을 당하더라고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천재지변이든 인재든 무슨 환란이 오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주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에게 재산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이 사람도 말씀을 귀에 들려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봐보세요.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모든 탐심. 아마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욕심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탐심은 욕심인데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지나치면 안 됩니다. 지나치면 안 되고 항상 물욕이든 명예욕이든 모든 이 땅의 욕심이 지나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물질의 종이 되고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죠.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그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하면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너무 사랑하면 미혹에 걸린다 그랬어요. 미혹에 걸린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무슨 국이 있죠? 무슨 국이 있죠? 그 양반 참, 여러분요, 세상에 떨어진 운동화 신고 몇 년 동안 라면만 먹고 살았고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그러더니 뒤집어진 지가 여러분요,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인가? 지금 숨어버리지 않았어요.
너무 지나친 욕심이에요. 자기 직책이 뭔가도 모르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걸 모르고 이 탐심이 지나치면은 미혹에 빠진다고요. 미혹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을,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 거기에 홀려서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물질은 짠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물이 튀는 것과 같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살고 말씀 가지고 살 때에 필요 적절하게 나를 도와주시고 이것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일이 결단코 없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6절에 보면은요,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놓으나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참 교회 오주셔서 너무 고맙다. 은혜 받는 모습 너무 감사하다. 제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자라나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요. 하늘나라에 정말로 그 이름이 빛나고 그 영화로운 나라에 별과 같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그렇게 빛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충성할 수 있으면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 앞에서 내가 주의 뜻에 쓰임받는 자가 돼야지 주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를 위하여. 자, 여러분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이 보물이요, 보석인데, 보화인데 말씀의 보화입니다. 말씀의 보화. 이것을 왜 여러분, 이걸 제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 여러분 가르쳤죠. 이 말씀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도둑도 맞지 않고 동록이 녹을 쓸지 않다 그랬죠. 원래 보물은 녹 쓰는 게 아니에요. 도둑은 다 들어올지 몰라도. 그럼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와 땅에 쌓아두는 자, 이 보물은 말씀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말씀을 땅에 쌓아두는 자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말씀 잡았기 때문에 만사 형통하게 잘 돼야 돼요. 내가 이 말씀 가졌는데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돼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근데 이게 안 되면 시험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살아오는데 왜 안 됩니까? 변질입니다. 말씀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기 때문에 역경이나 순경이나 말씀 따라갑니다. 근데 땅에다 두면은 그만 시험이 옵니다. 왜 시험 옵니까?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내 뜻대로 주님 안 도와줍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기나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기나 도둑 맞기나 그 말씀이지 하늘에 헌금을 많이 쌓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헌금을 많이 해줘야 해놔야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데,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는, 여러분요, 부자와 나사로는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만약에 그렇다면 하늘에 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지였기 때문에. 절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종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도 사탄에게 도둑맞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에 보물을 가지고 이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소유에 물질에 넉넉한 것이 사람이 그 소유가 넉넉한,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풍요로운 것이
축복이 다가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끝나니까요. 우리는 땅에서 풍요롭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그 나라 가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제가 늘 말씀하죠. 베드로나 바울이 지금 살았다면요, 반드시 이분들은 부활성도가 아니고 변화성도입니다. 왜요? 살아서 주님 맞이하니까요. 근데 그들의 말씀이나 준비나 상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했거든요. 우리는 그분들 따라가려고 하면요,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예? 못 따라가요. 그러나 뭐가 우리를 이렇게 맞춰놨습니까? 시대예요. 우리가 그분만큼 충성 못하고, 그분만큼 전도 못하고, 그분만큼 희생 못하고, 근데 웬일인가요? 웬 은혜인가요? 이 시대에 말씀을 듣게 하고 준비하게 된 것은 내가 이 시대에 맞춰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맞춰서 이 시대에 태어나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 맞이하는 날 동안, 신현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동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아먹고 살 줄 알았지 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소년 때부터 자기 부모 따라서 고기 잡는 어부의 아들로서 자기는 아버지 뒤따라 고기 잡는 사람이 될 줄 알았지만은, 장가가고 나이가 들어도 자기는 사명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딱 정한 때가 되니까 베드로가 주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오늘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시대에 예수 믿은 것만 해도 감사하거든요. 감사하거든요. 우리 정장로님이 이런, 잠깐 우리 식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예수 믿다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동행교회 오니까 소망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소망을 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이날까지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소망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시간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아마 좋은 얘기가 오갔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 믿다가 그냥 사는 데까지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는 데까지 다 가고 있거든요.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빛이 머물 때까지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사명을, 너가 예수 믿고 신혼의 사명이 있다 알겠느냐?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응답받은 자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보니까 참 여차저차하고 이래저래 해서 말씀의 귀에 들어오고, 이 말씀의 귀에 들어오니까 이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아멘하니까 소망이 있고 내세가 바라보이고 주님이 기다려지고, 이건 내 쪽에서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꾸 푸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 말씀을 듣게 된 거 내 지혜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나를 눈을 띄워주셔서, 주님이 나의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좀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 없이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도 끝나는 마무리를 잘하는 우리들에게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에 풍요롭다가 망치는 것보다도 그날 은혜롭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자가 되면 이같이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까지 더 바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자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또 비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재산 나눠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나 많은 무리들이나 제자들이 들어도 목적은 우리예요. 지금요. 목적은
여러분이 못 들을까 봐 주님이 걱정했지, 그 사람들은 듣기나 말기나 해요. 왜? 이 편지의 수신자가 우리니까요. 수신자가요. 거쳐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수신자가 아니에요. 수신자에게는 이 편지가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이 편지를 보고 내 편지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편지 아무리 좋은 편지를 해놔도 내가 좋을 이유가 없어요. 내 편지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다려집니다, 사모됩니다, 주님 언제쯤 어서, 자꾸 이런 것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며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 어리석은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정신없는 자예요. 정신없는 자, 미련한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 그래서 16절에 비유를 말합니다. 또 비유로 제 얘기를 가라사대, 한 부자가, 어떤 사람이 그 밭에 소출이 풍부함에, 이는 세상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리입니다. 농사 짓는 비유인데,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 엄청나게 소출이 많아. 이제 확장을 합니다. 이건 내세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땅의 것만을 위해서 아주 골똘하는 사람입니다. 중심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너무나 수확이 많아졌다 이 말이죠.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어찌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창고입니다. 곡식 창고를 헐고 더 크게 합니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땅의 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 요 앞에는 이 세상 것 너무 만족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 것에 심취하지 말고, 내 주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저 천성 저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가리니 살아서 가도록 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냐고 내서 소망도 없이 땅의 것을 부유하게 채웁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어. 아마 이 정도면은요,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요, 많은 것을 쌓고 많은 것을 채우고 이제는 아주 세상에 부유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고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부럽습니까? 현재 여러분 이 상태가 좋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근데 부럽기도 하고, 이 상태도 되고, 두 가지 다 하면 좋죠. 두 가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잘 보세요. 성경 그렇게 안 해놨거든요. 성경은요. 우리는요, 실제 그래요. 이것도 풍성하고 말씀도 붙들고, 맞죠? 그렇게 되면 좋지요.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럼 둘 줄 고르라면은 아주 억만장자하고, 그저 오늘 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하고, 두 가지가 다 좋다는 육체가 욕심 부리는 거거든요. 주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반드시 부자와 같이 사는 자는
끝이 없어요. 그것은 끝나버리거든요. 여러분은 끝이 좋은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죠. 내 새끼가 잘 되도록 바라면, 고생 안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면 어렵고 힘든 길로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빼버리고 어려운 길, 힘든 길, 남 안 가는 길, 이 길을 가라고 하니 안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된다. 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는요, 그냥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더 좋은 본향을 찾는데 땅에 있었다면은 찾아갈 수 있었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으니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만 하고 말았다. 근데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한 그 천국이 우리 앞에 와 있다니. 확실하죠? 우리 앞에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여, 웬만하면 주여. 지금 큰 걸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 이 사람은요, 얼마나 어리석은 부자냐 이 말이에요. 미련한 부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부자는 하늘나라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주 수준노와 같이 땅의 것만 위해서 아주 사생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 다 사두리라. 그리고 19절에 뭐라 합니까? 참 수고했다. 내 영혼에게, 내 생명입니다. 이 푸시개인데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열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자, 그리고 즐기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즐기자. 오늘 여러분요, 오늘 저녁에 아까 한 집사가 나 데리러 와가지고 가면 이쪽 교회 오는 길은요 텅텅 비어 있는데요, 저쪽 나가는 길은요 주차장이에요. 쫙 주차장이에요. 거기에 모르면 몰라도 3분의 1은 기독교인이 있을 거예요. 왜 갑니까? 주의를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했으면 즐겁게 육체가 아주 만끽하고 아주 쾌락으로 즐기러 가는 사람이 그 집안 다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토요일이 주말이지만 이제는 금요일이 주말 아닙니까? 금요일이 주말이 돼 있어요. 그런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주 참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정신 빠진 자야. 이 어리석은 자라 뭐라 그랬어요? 정신없는 자라 그랬어요. 나 아직 정신 못 차린 자예요. 세상 것만 가지고 미치게 돌아가는 이 쾌락을 가지고 사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이에요. 네가 그 말 떨어지자마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생명입니다. 여기 푸수개입니다. 내가 청구하겠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찾아 청구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봉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충성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주를 섬기고, 내세를 바라보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내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도 내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같이 되지 말아라. 이 부자같이 되지 말아라. 내세가 없다. 내세가 없으면 인간의 사는 목적이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자같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나를 그 나라에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는 가난하고 하나님에게 대하여는 부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 가서 만배로 찾으시고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